사도신경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의 나라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아멘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른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큰 사랑을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를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시고 또 제일 잘 아십니다.
이 시간에도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문제와 마음을 잘 알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그분은 나의 찬양이시며 나의 자랑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그 보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힘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하시는 주님께 의뢰하고 내려놓고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섰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같이 찾아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같이 찾아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13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더운 날씨 가운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은 가족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적인 인습이나 관습과 풍습, 세상 유행에 따른 철학이나 사상, 남들이 좋다고 하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종교 아니면 자기 경험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사단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배후에 삶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둠의 자녀들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사는 빛과 생명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시민권이 지옥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첫 번째 내용은 겸손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교만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이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마귀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이웃을 섬기며 살지 아니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은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성전에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찌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알아보려면 기도하는지 여부, 기도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는 모든 우상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제의하는 35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게 되자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에 심한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만 쫓아다녔다라고 역대하 16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교만하여져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만한 사람의 기도와 겸손한 사람의 기도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기 자랑만 늘어놓을 뿐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기도에는 가슴을 치는 통곡의 회개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생활,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두 번째 내용은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예수님처럼 성전을 강도의 수굴로 만든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서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지만 자기 자신이 당하는 불편하고 부당한 대우나 모욕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 주석가 중에 글레다너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온유는 자기를 모함해도 복수하지 않는 미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온유는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천 작가 마크 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본능의 감정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던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의를 당하여서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화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스데반 집사가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온유란 영어로 미크니스인데 본래 이 말의 뜻은 잘 길들여져서 성품이 부드러워진 동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야생마를 붙잡아서 재갈을 물리고 콧뚜레를 뚫고 멍에를 씌워서 경주마로 길들여졌을 때 온유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온유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를 배워야만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멍에를 메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마음의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세 번째 내용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되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좋은 것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들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는 그릇에 물건을 담을 때 담기에 넉넉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넓고 크면 어떤 형제의 허물과 실수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에 대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며 배신하고 맡겨진 사명을 뒤로 한 채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네 번째 내용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 작가였던 마크 텐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와는 달리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로교인과 침례교인과 감리교 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글입니다. 교단은 달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한 소망과 한 믿음과 한 세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이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는 숨, 호흡을 뜻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몸에 생명을 주는 숨, 이 푸뉴마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숨을 쉬지 않는 몸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숨과 같은 성령이 활동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란 사실상 성령이 떠난 것이어서 죽은 교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요한이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목해가면서 경계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3서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요한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자기가 으뜸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서 경계하라고 일러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성도는 어떠한 직분과 은사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 사람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과 그 자신은 지체에 불과함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하고 성도들인 각 뼈와 살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목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에 대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다가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자랑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됨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형제의 허물과 자매의 허물을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귀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하니 아버지 임재하시고 자정하시어서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사랑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넘쳐나는 귀한 교회 될수록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바라고 원하기는 목동 중앙교회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과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병원을 오감에 치료받으신 분들 계시고 또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계시며 또한 치료받고 있는 계신 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루어야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음부터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환우들 계시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긴급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장혜식 권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밭에서 쓰러지셔가지고 구급차가 와서 지금 병원에 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 섭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홍성에서 아산으로 가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장혜식 권사님 친정 어머니에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혜식 권사님 친정 어머니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 갑자기 밭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셔서 구급차가 와서 병원을 가고 있는데 병원 섭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홍성에서 아산으로 가고 있는 이 먼 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병원 섭외와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루 좋게 순적하게 잘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회복 얻고 아버지 돌아오는 귀한 우리 친정 어머니 될 수 없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일하여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우리 장혜식 권사님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치유받음을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아버지 많은 손길 가운데 복의 볼 더하셔서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의 하나됨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또한 나에게 맡겨진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함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목동 중앙교회와 이민족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